네,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논리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선택에 구원을 맡겨두셨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썼죠.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도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말을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찾는데 근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논리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논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이 있고 논리적이고 이 헬라 문화라는 것이 고대 그릭 문화잖아요. 거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것, 또 학문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되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죽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꺼리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도 꺼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논리적인 사람들을 보기에도 이것은 지혜가 전혀 없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라면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사람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방법,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를 날아가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의 지혜가 굉장한 것 같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온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람에게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에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인간을 대속인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만 이게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그게 이해되어지고, 그게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한다고 사람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아주 우둔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딱딱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고, 혹 믿어지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속한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아시고 믿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